이번에 나온 거는 우리 그 CBS 성사학당 강의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방송국에서 성사학당 하자 그랬을 때 로마서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내가 신앙의 체계를 잡는데 가장 도움이 된 책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강의했는데 그때 강의할 때 제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응도 괜찮았고, 로마서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서문에도 썼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러니까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cool head, warm heart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 뜨거워야 된다. 이게 신앙의 완벽한 건데 머리가 차가우면 가슴도 차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뜨거우면 머리도 뜨거워지면 광신이 되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려워요. 신앙도 냉철한 쪽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그냥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둘의 조화가 이러면 좋겠다 싶은데 그 전형적인 모델이 나는 로마서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되게 이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의 열정, 이건 뭐 활화산보다도 뜨겁거든. 그래서 로마서를 좋아했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신앙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됐고,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애착이 많죠. 우선 머리부터 차가워지더라고요. 믿음이 이런 거구나. 또 구원 얻는 도리가 이런 거구나. 깨닫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그게 깨달음이 믿음이지.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뜨거움이 있어요. 로마서에. 바울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정의를 다 로마서에서 배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책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건 요 16장 짧은 여기에서 전체를 다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에 하는 것에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도 나왔고, 또 어느 걸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순서도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고, 그런 게 다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믿음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흉내내는 거 재밌죠. 첫째는 나를 믿을 수 없어서. 나는 내 삶에 자신이 없어요. 첫째, 무지해요. 내가 설교하다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 그 새벽에 내가 차 먹고 성수대교로 갔었거든. 7시 5분인가 무너졌는데 4시 반에 새벽 기도 인도한다고 글로 갔죠. 그게 나한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무너질 다리로 차 몰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지무능하다는 건 알거든. 가면 누군가를 전지전능한 분을 기대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나 전지전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나는 좋아하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사는 일이 내게 좋은 일이다. 우리 어머니가 94이신데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이거든요. 나갈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녔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 날부터 인사를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어머니 나 가요. 그러고 갔어요. 갔다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요. 왜 예수 믿냐 그럴 때 나는 다녀오겠습니다는 말을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다녀오겠습니다는 말을 그거 하나도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이제 그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비행기 많이 탔는데 내가 조종실 문 두드려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자동차 운전 한 30년 했는데
비행기나 비슷하겠지. 당신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대신 그러진 않거든. 내가 그랬다면 미친 거고 만일 조종사가 같이 미쳐가지고 그러냐 하고 조종관 맡기면 죽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나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하다는 걸 그게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알지. 뭘 믿어 알지. 근데 난 하나 더 발전해서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할 거면 나를 못 믿으니까. 근데 그 엉뚱한 사람들은 자기를 믿더라고. 자기를 믿더라고. 그런데 그 배짱도 좋지. 이 책에는 제 마음이 있잖아요. 제 감동, 제 깨달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 아 그렇구나 같이 깨닫고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받았던 감동이 그 책 속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맞아 하고 감동을 같이 그 소리굽새 갖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2개 갖다 놓고 하나를 딱 치면 이게 그대로 진동이 옮겨지잖아요. 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를 읽을 때 내 소리굽새의 진동이 있거든요. 그걸 읽는 순간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 진동이 옮겨지는 거. 그거면 최고죠. 그 설교는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내가 선포하고 기껏 해야 교인들의 눈빛을 통해서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요 정도 반응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하면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자기의 얘기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공격도 받고. 근데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하면 당황스러워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면 아멘만 하던 사람들인데 기다 아니다 그렇고 내 생각은 어쩌다 그랬었는데 그게 나한테 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또 이게 그냥 소통이잖아요. 소통.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SNS에 페이스북에다가 내 나이에 글을 쓴다는 자체가 돈키호테 같은 생각이죠. 그리고 SNS는 그냥 짧은 말 갖고 그냥 자기 소식 전하고 안부 전하고 그건데 나는 설교를 쓰자니 이게 장문이거든요. 페이스북으로는 장문이라고. 근데 감동은 그걸 읽어준다는 게 얼마나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젊은이들은 잃을 거다. 심각한 말 안 들을 거다. 길면 보지도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뀌었어요. 보통은 그래도 SNS로서는 짧은 긴 글이지만 그래도 내가 설교받으면 보통 짧잖아요. 근데 어느 주일날은 아예 설교를 다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 부르니까 진짜 안 읽을 거다. 내가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긴 글을 안 읽어. 이거 편견이에요. 옛날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러는데 요즘 젊은 것들도 쓸만해. 그거 참 놀랐어요. 어떻게 내 나이의 사람이 내 수준으로 쓰는데 그거를 공감할까? 이게 신기한 게 이제 그 페이스북 하면은 제가 페이지 2를 운영하거든요. 이제 본래 페이지는 5,000명 제한이 있으니까 더 안 되니까 개인 페이지라는 걸 해요. 근데 개인 페이지는 이제 그 제한이 없어요. 친구 수에.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페이지에 보면은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연령이 10대, 20대는 몇 명, 이게 다 나와요. 지역이 다 나오고. 재밌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20대, 30대거든요. 제일 많은. 10대도 있고, 도리어 내 나이 또래는 뭐 당연히 얼마 못지않고 그러는데 SNS 하니까 20대, 30대가 주거든요. 근데 20대와 60대, 이제 난 60 넘었는데, 이 말 그대로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60대하고 요즘 20대는 안 통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내가 발견한 특징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번호를 매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이 길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번호를 하면 딱딱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끊을 수 있어서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라도
아, 이거 참 좋네. 이거 나하고 같아. 그랬을 때 어디를 집어 얘기할 때 몇 번, 아, 이거 나 좋아. 근데 저는 번호를 매기니까 글이 이렇게 군더더기 안 붙고 가능한 한 좀 간결하게 되고, 그래서 말장난 같은데, 아, 이제는 놓을 거야. 사람들은 일하는 것만 훌륭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일을 안 하는 것도 훌륭한 거라고. 끝낼 줄도 알아야지. 이제 잘못하면 제가 목회적으로 뭐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착각해요. 그리고 제 나이 되면은요, 교회가 조금 커지고 가면은요,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상승 기류를 타서. 그래서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줄 알아. 이거 착각이라고. 그래서 후배들도 있고 제가 했을 때 나는 그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놀아야지. 그래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그동안 뭐 목사 노릇 많이 했는데, 좋은 교인 노릇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정말로.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그렇게 유언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로 할 거예요. 아버지 죽은 묘비에다가 목사라고 쓰지 마라. 성도 김동호라고 써. 성도 하고 싶어, 성도. 근데 우린 목사 일만 너무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목사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은퇴한 후에도 뭐 자꾸 목사 노릇, 사역, 많이 했어. 그래서 그냥 좋은 교인 노릇하면서 은혜 받으러 다니고 그래야지.